네, 장로교회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서 출발합니다. 루터 중심의 독일의 루터파, 깔벤과 쯔빙글리 중심의 스위스 개혁파, 그리고 잉글랜드 중심의 성공회 등으로 나뉘는데요. 장로교회는 스위스의 개혁주의, 특별히 제네바의 깔뱅주의와 신학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깔뱅은 목회자의 청빙과 교회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교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목회자 선정을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게 한 이유는 세속 통치자의 권력에서 교권주의로부터의 횡포를 막고 교인들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깔뱅의 자율사상은 스코틀랜드와 미국 장로교도들이 채택해서 이후에 장로교 정치 원리의 핵심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의 8대 원리 가운데 교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편 교리,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제4편 예식과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2편 제1장에 교회의 자유가 등장합니다. 합신대학원 오덕교 전 총장은 장로교회의 원리는 지역교회의 자율이다. 감독자들은 감독에 의해 교회가 지배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지역교회가 자율적으로 교회의 현안을 해결했다.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교인의 자율에 의해 선택하도록 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교인들이 마띠아를 뽑았고 6장의 집사 선거에도 모든 교인이 참여하므로 교회의 자율권을 행사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최근 가장 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일명 세습 방지법입니다. 교인들이 선택했지만 특정인의 자녀는 안 된다. 또 교회의 목회자를 뽑는데 그 교회와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 중에 뽑아라.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또 성경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장로교회의 창시자 장깔뱅과도 전혀 무관한 장로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짚어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당연히 교단 안에서도 논란이 크겠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 아니나 다를까 수년 전부터 한 번도 아닌 5번씩이나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 삭제 처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 작년 10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도 명성권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임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덮어버렸고요. 결국 제대로 된 논의 한 번도 없이 작년 총회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얼마 전 총회 재판국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세상의 여론과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장로교회 정치 원리인 제2조 교회의 자유와 제4조 지교회의 직원에 대한 권한을 빼앗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장로교회의 근간이요,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만든 하위법적인 조항으로 더 상위에 있는 장로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전임과 후임의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후임자는 교회의 토양을 잘 아는 자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의 정치 28조 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법 조항입니다.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편 중에 제1편은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를 부정하고 있는 지금 장로교회 구성원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